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동조 현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또 좋아하고 원하는지 나도 같이 따라가고 싶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잘 먹지 않았던 음식이라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 먹는 음식도 관심 갖게 되고 나도 또 그 음식을 또 먹게 됩니다. 그리고 취향이나 취미도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창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커플링이 반지를 끼지 않습니까? 그만큼 서로 또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이고, 신혼부부를 보게 되면 또 커플 또 룩이라서 옷을 또 똑같이 맞춰서 또 입고 또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동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주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또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또 표현해야 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전능하신 또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희들의 큰 은혜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 있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티각태가 싸우고 나서도 또 그 다음날에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또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부부간의 친밀감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형제들하고도 맨날 형제들하고 또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싸우고 나서 또 며칠 지나면 또 전화하고 또 만나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형제 간의 이 사랑의 친밀감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가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는 것에 바로 그 사람의 바로 인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보면 이 모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 올인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오락이나 그런 데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아주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게으르고 청소도 안 하고 귀찮은 일 전혀 하지 않는 그 게으른 사람이 있는데, 이 게으른 사람이 그렇게 이 컴퓨터 게임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이 사람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니면서 고치려고 아주 분주하게 다닙니다. 그렇게 게을렀던 사람이 이제 게임을 못하게 되니까 그냥 아주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다니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고 애착이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 일에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를 기쁨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끝남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하샤크라는 이 단어인데 그것은 달라붙다, 애착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그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안 떨어지고 엄마를 꼭 붙드는 것처럼 엄마에게 이 아이가 애착심을 가지고 늘 엄마에게 있으려고 하는 것처럼 엄마만 떨어지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엄마와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하샤크, 이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또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쉽게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잘 나오다가 또 나오지 않고 신앙을 중단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위험한 순간에서 내가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바로 약속입니다. 로라데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그가 쓰는 위기의 심리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그 유형을 이제 4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위기가 닥쳤을 때 마치 그 우울형, 이 우울형은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고 그냥 당황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우울형이 있고 그 다음에 불안형이 있습니다. 이 불안형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그 위기에 거기에 이제 압도당해서 계속 이 마음이 침체에 빠지고 계속 이 불안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분노형이 있습니다. 위기에 닥치면 분노하고 화를 내어서 위기를 이제 표출하는 자꾸 이제 원인을 이제 상황과 상대방에게 돌리고 화풀이를 하는 것이죠. 네 번째가 부인형이 있습니다. 위기가 분명히 왔는데도 자신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실패와 이 좌절의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계십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힐 그 웅덩이에 빠지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웅덩이는
우리에게 이런 참 절망과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또 아주 난처한 그런 상황, 또 실패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가 있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이 사드락과 메삭, 이 아벤노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서 참 인정을 받아서 높은 이 관리가이 되었으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 우상에게 절하라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타협하지 않은 신앙에서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십니까? 머리 한 풀 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 이외에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다른 그 세상에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왕의 법령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또 그대로 믿고 오히려 창문을 또 열어놓은 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시고 다니엘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런 건짐의 은혜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 14절 중반에 그가 내 이름을 안지읍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고 또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 속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 명칭만 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뭐 주소가 어디 있는지 또한 또 이름이 뭔지 이걸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취향을 다 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또 내게 어떤 행동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지금 예배 부를 받고 교회당에 나온 것입니다. 그냥 몸만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부름에 순종하며 바로 나온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 바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바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할 때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또 절기 예배를 또 드리고 그들은 제물을 드리면서 늘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구나. 정말 나를 아는 지식이 없구나. 그래서 망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을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이제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대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유일한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바로 통로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또 우리의 기도는 그냥 일방적인 주문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 사는 기도와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부분 이방 종교들 그들의 기도는 자신의 이런 열정 또 기도의 열심을 강조하지만 성경에 관한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인격적인 교제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바로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꾸 말하고 싶고 또 한 얘기 또 해도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얘기 또 듣고 또 같이 또 반응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성도들 다 되시길 이제 바랍니다. 오늘 그 신앙 잡지에 나온 간증 그 내용입니다. 이 화곡동의 그 교회에 신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도 뭐니 해도 바로 머니가 최고다 하면서 늘 돈 버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또한 수익을 올리는 데 온 또 이 마음을 다 쏟은 사람입니다. 늘 신앙의 이런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나가던 사업이 휘청거리더니 그만 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친지나 또 친척 또한 친구들에게도 어느 누구에도 도움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꼼짝없이 이 부도에서 결국 빚을 갚지 못함으로 이 감옥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너무나 자신의 이 삶이 허망하고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한심스러운 이 삶의 이 의욕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냥 차를 몰고 이 팔당 때문에 뛰어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홀로 이 새벽에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거리에 있다가 새벽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차를 몰고 그런 십자가가 있는 바로 교회 문이 열려있는 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또 하면서 계속 이제 눈물이 이제 흘러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게만 살아왔는가,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런 기도하면서 이 마음에 이 감동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이런 불신앙과 또 위선적인 그 신앙을 그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다시 말씀을 다시 읽기로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바로 오늘 이 시편 말씀 이 91편 오늘 이 말씀에 다 이 마음이 거기에 고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되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말씀에 큰 또 위로와 은혜를 이제 받고 결국 그는 이 감옥에 이제 들어가서 형량을 이제 채워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감옥 생활에서 찬송을 부르고 거기서 말씀 생활하면서 이 형제를 마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는 수록한 후에 그는 교회 새벽 예배 또 수예배 모든 때 예배에 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소망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인들이 하나씩 돕기 시작합니다. 지인들의 도움을 하나씩 받으면서 그래, 사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줘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업이 다시 번창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또 일꾼으로 지금 전도하며 쓰임받고 있는 그런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삶의 고난의 역경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이 병은 다 80%가 다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은 결코 세상 일락이나 술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스트레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했습니다. 마음에 화평이 있으면 육신의 생명이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기에서만 건져주고 끝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주는데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겠다. 이 장수라는 것은 그냥 오래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건강 또한 육신의 건강 또 영혼의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내가 보호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관심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관심 두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랬던 말씀과 또 기도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더 관심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 관심의 단계가 있고 그래서 사랑의 첫 출발은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늘 세상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뭔가 영적인 일에도 내가 관심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되 내가 가진 자원들을 또 사용해서 하나님께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희생의 단계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 그런 또 연인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살린다면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 있어도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비록 이 순교의 자리라도 하나님을 더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고 또 높여주시고 또
장세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 또 함께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인가? 우리의 흠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미선과 또 이중적인 신앙을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또 동참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